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하게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가 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분의 은혜를 찬미하고 전하는 역할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 에베소서 많이 쳤죠.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런 얘기는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런 얘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성도로서 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죠. 행동의 변화 이후에 무엇을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찬미하고 전달하게 돼 있다. 이게 두 번째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릴 때 빛의 자녀가 됐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행동거지나 말도 새롭게 다 바꿔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행동거지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정말 다르구나. 그 말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우리의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매개체, 그 기반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요게 두 번째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전도하라는 말은 없죠. 그렇죠. 직접 나오진 않아요. 전도하라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하게 하려고 아들을 삼아 주셨다라고 돼 있습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다른 쪽 성경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그 과정에서 전도가 일어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여기 에베소 요거는 잠깐 좀 잡아주시고요. 다시 올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신약 190페이지 46절 47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47절 자세하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뒷구절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 아주 간단한 구절인데요. 지금 우리 성경 중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그 거룩함을 전하는 전도의 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각자 마음속에 상당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복음의 역사가 생각보다는 좀 적다. 이게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지혜롭게 전하느냐, 물론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개념보다는 지금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을 잘 잡으십시오. 복음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당시에 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47절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전제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앞에 있는 46절은 그 얘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뭐냐? 말씀을 상고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생활을 할 때,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은 그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생활을 할 때에 구원받는 자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파생된 열매입니다. 성도가 제대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찬미하고, 또 세상 사람도, 온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칭송을 받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돼서 그의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그 목적 안에 모두 다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까? 복음의 역사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게 크고, 그에 연결돼서 성령의 역사도 나오고 복음의 역사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따로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포함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번째, 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느냐라는 걸 지금 살펴보는 건데, 첫 번째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라. 너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준 그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생활을 하고 전하라. 그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 과정에 한 번은 제가 한번 조금 깊게 상고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자꾸 계시라고 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한 번은 깊게 상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여기 아들이 되게 되는 과정에 뭐가 앞섭니까? 뭐가 앞서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돼 있죠. 예정이란 말 나오죠, 여기? 그러면 이 예정이란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성경적 지식 체계에서는 장로교가 얘기하는 예정론 때문에 이걸 이단시했어요. 예정 없다. 교회만 예정하는 거지 성도 개개인을 예정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교회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까? 성도 개개인을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뜻에 가깝습니까? 후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금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 그랬어요. 그럼 영이 오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 영이 오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없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신 복음의 그 사역을 깨닫는 것으로 무조건 다 구원이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신약 250페이지 28절부터 30절까지 성경을 쫓아가면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밑에 더 나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요 단어로 좀 바꾸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을 예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지. 미리 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그게 예정입니다. 미리의 정할 정. 예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고, 부르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선정하시고 당신의 영화로움에 참여케 하시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자, 28절에 보면 분명히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르심이 어느 과정을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29, 30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들을 미리 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불러요. 말씀 앞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부르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그들을 나중에 영화롭게 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어디가 구원받은 단계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 구원받은 거 어느 단계예요? 의롭다 하시는 단계입니다. 칭의를 입는 단계.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예지와 예정과 부르심이 있죠.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정하실 때 예정 그러면 왜 우리가 자꾸 거부 반응이 있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했느냐면 예정 그러면 장로교 예정서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장로교의 예정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자가 칼빈이니까. 근데 그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5가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강령이 있어요. 그게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전적인 타락이라 그래요. 조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 되는 순간 모든 자는 죄의 속성을 가져서 전체가 죄인이 됐다라는 거. 이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에서 한 사람도 빠져나갈 사람 없다. 그러니까 육체를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상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어떤 강령을 주느냐?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체가 죄인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선정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전권으로 성도 될 자를 선택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교리가 뭐냐? 제한적 속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셋, 네 번째가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 이건 뭐 논할 이유가 없고,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이 있고 제한적 속죄가 있고, 세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빼놓고 둘, 셋, 넷. 그럼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으로 성도될 자를 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아니요라고 거부할,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는 은혜다라고 그래요. 좀 어렵죠? 근데 그 중간에 껴있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한적 속죄라고 얘기해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을 받은 자는 거부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네 번째 나오는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될 자를 다 일일이 선정한다 그러면 내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정한 자는 다 아들이 되는 거다. 그럼 말을 살짝 반대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정함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멸망받는 거죠. 그래서 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선택받은 자는 거부할 능력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하면 선택받지 못한 자는 전부 지옥 가는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자도 정한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걸 정했으면 나머지는 여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에 칼빈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게 정해진 게 확실하니까 자기 보기에. 그러니까 지옥 갈 자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가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피로 사신자다라고 돼 있어요, 성도가.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지옥 갈 자가 있다면 얘네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느냐라고 질문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사셨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얘네들 지옥 갈 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피가 그들을 위해서도 속죄 역할을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칼빈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제한적 속죄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성도를 일일이 다 선정할 권한이 있으니까 미리 창세전부터 아셨어요. 세상 끝까지 내다보시는 분이죠. 미리 아시고 얘는 내 자식,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네 했더니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사는 구속 보혈의 역할을 하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만 흘린 피지 지옥 갈 사람을 위해서는 피를 흘린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걸 제한적 속죄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하는 5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 3, 4번째 강령, 이게 예정론의 핵심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여러분 아셨죠? 그럼 그게 성경적이냐라는 겁니다. 어때요? 자, 먼저 살펴보실 게 그 2가지 원리 때문에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나의 의지랑 관계없이 무조건 선택하고 나는 거부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선택이 된 자는 100% 하나님 측에서 다 선정한 것이고 선정받지 않은 자는 지옥 갈 자니까 이들을 위해서는 피를 흘린 게 아니다라는 그 말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걸 살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한 1서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는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뭐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이건 알아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뿌리신 겁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 속죄가 맞다 틀리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다. 근데 어떻게 자꾸 제한적 속죄라고 얘기합니까? 칼빈의 머릿속에서 잘못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신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실 것이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속전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의 종된 자를 돈을 주고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 때 주는 그 돈, 그걸 속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속전을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만 속전으로 자기를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속전으로 주셨습니까? 예,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한적 속죄라는 말은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예정이란 말이 없느냐? 분명히 있어요. 택하심이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랑 내 의지랑 무관하게 무조건 자기 권한으로 다 선택을 하시고 선택받은 나는 거부할 의지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 이외의 다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기다 흘릴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 잘못된 거다라는. 그런데 왜 예정과 속죄, 선택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성경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자,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그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과정을 쭉 설명을 했는데 거기만 나오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좀 더 증거를 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그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뭐에 돼요? 이게 미리 아심, 예치. 아까 로마서 8장에 있던 그 말이에요. 미리 아심을 따라 그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어떻게 한 자라고 돼 있어요. 뒤에 구절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택하심에는 뭐가 앞서는 거예요? 미리 아심이 앞서는 거예요. 미리 아심. 뭐를 미리 알았다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미리 알았다고요?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여기 순종이라는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하나님이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전체가 죄인인데 복음의 말씀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성령의 그 거룩하게 하심을 하는 그 역사를 내가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보고,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쭉 보고 복음의 말씀이 나갔을 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본인이 순종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창세 전부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받아들이더라 이거야.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은혜를 자기 걸로 받아들이더라.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그러면 요건 내 새끼구나라고 미리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걔가 어느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를 보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에 딱 말씀을 전달하게끔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지를 통한 예정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전권적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선물은 은혜로 뿌리지만 받는 자가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그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여기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조금만 더 증거를 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신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여기도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택했다는 얘기죠. 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증거만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전에도 한번 나갔던 건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누구의 인도하심이 필수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그게 선택받은 자예요. 분명한 선택이 있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마태복음 보십시오. 7장. 마태복음 7장. 신약 10페이지입니다.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조건이 있죠. 여기 공짜입니다. 선물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할 때 그 선물을 받으러 나오는 자가 아닌 자에게 막 부리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조건까지는 자기가 갖춰야 됩니까? 내가 원합니다라는 단계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지만.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지금 마태복음 7장 보셨죠? 23장, 그러니까 41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수님이 그 당시 유태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뭐를 자꾸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계속 선지자를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보냈어요. 너희가 잘못됐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 선물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단계에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거를 원합니다. 정확한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정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더 정확해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나 아들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줬다 그래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가 되시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걸 내가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또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꼭 하나 아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설처럼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거부할 권한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지옥 갈 자로 선택을 한다면, 상황을 잘 정리를 하시면 일부를 천국에 갈 자녀로 선택을 하시고 일부는 지옥 갈 자녀로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멸망치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정해서 하나는 지옥, 일부는 지옥 보내고 일부는 천국 보낸다라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도 다른 성경에 있죠. 그러면 왜 일부는, 하나님은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일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거지 믿지 않는 자까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심이 예정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할 때는 뭐를 아시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소리가 갔을 때 자기를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성령을 줬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독단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막았어요.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습니다. 분명한 법을 주지만, 경고를 주지만 본인이 선택을 하면은 죽게 되는 그 과정도 책임을 네가 져라 하고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굉장한 뜻입니다. 자유의지를 작동하게끔 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한 뜻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귀에 처하나. 왜 존귀에 처해요? 자기 선택이 잘 되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너무 시간이 갔으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장로교의 예정설이 잘못됐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선행된다라는 겁니까? 내가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아까 처음부터 살핀 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이 나에게 오시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다라는 거. 그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야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선택하시는 겁니까? 뭘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읽으셨던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금방 읽으셨는데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사람이 어디까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단계까지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단계가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까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개인이 하는 거예요. 주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확실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은 선물을 무조건 주는 겁니다.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권세를 줬다. 권력을 줬다. 네가 쏘라. 고난을.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는데 조건이 뭐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이 사실을 믿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그냥 주신 겁니다. 그 과정이 정확하게 매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회개함에 이르지 않으면, 요것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구원을 받고 싶다 하면서도 10년, 20년 복음 집회에 돌아다니신 형제자매님도 우리 안에 많지 않습니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지식적으로 다 아는데 왜 구원을 내가 못 깨닫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완벽한 회개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 이걸 제가 좀 깊게 설명을 드리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 욕심에서 저 사람 구원받게 하겠다, 안 됩니다. 지식 구원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 맡기셔야 되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뭐를 이끌어내야 돼요? 이자가 회개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자가 회개하는 단계에 가 있느냐? 그게 없으면 뭐예요? 다 빈쭉정입니다. 그게 껍데기 구원을 양산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서 다 복음의 말씀 다 풀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그거 다 껍데기로 드러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전부 가짜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좀 조심하자라는 뜻에서 더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성도를 부르시는 목적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빛의 자녀니까 너희의 언행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네 말도 청종하게 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 구원도 그때 일어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13장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히브리서 13장 신약 369페이지 14절 16절에 보면 두 가지 제사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 제사. 히브리서 13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잠깐 끊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땅에는 우리가 거할 영원한 도시는 없다 이거예요. 장차 올 것, 뭐를 찾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시, 그걸 쫓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고.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첫 번째 무슨 제사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찬미의 제사.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준 목적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행함으로 선하게 바뀌어라. 두 번째는 너희에게 주신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다. 아들 삼아 주신 이유가. 그 중에 두 번째를 지금 거론하신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그게 아들 삼아준 굉장히 큰 목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16절 보면 이 말이 또 나와요. 오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하. 제사가 두 가지가 있구나 이거예요. 성도로서 해야 될 제사라는 게 뭡니까? 제사라는 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내가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냥 간단히 경배고 예배고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건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찬미하는 것도 제사지만 모두 제사다. 내 행함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미케 하는 그 행함의 제사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결합된 모습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성도 삼아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재료로 선정하십니다. 굉장히 영화롭습니다. 성도를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2페이지쯤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뭐로 사용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재료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쪽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산 돌이시라는 거예요. 5절 너희도 뭐같이?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행함으로, 선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찬미하면서 복음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뭐로 이용이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돌이 이용이 됩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저 끝에 22장,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니 하고 그 성곽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성곽, 12성곽과 그 길들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12사도들의 이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의 부속품, 재료로 하나하나 다 거기에 쓰여지기 위해서 된 거다. 그건 더 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 상고할 게 있습니다. 재료로 사용이 될 때는 건축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재료가 어떤 상태에야 사용이 됩니까?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뭐 건축까지는 안 했지만 집 짓고 블럭 쌓고 하는 거 다 보고 자라고 거기서 일 도와드리고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시멘트에 사용되는 그 몰타르, 거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어느 것이 최상품이냐면 강가 저 밑에 하구에서 쌓인 그 모래를 가져옵니다. 중류나 상류 쪽은 잘 안 써요. 왜 그래요? 그 안에는 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래로 몰타를 만들면은 응집력이 떨어져가 나중에 부서집니다. 맞습니까? 자갈도 어떤 자갈을 써요? 상류 쪽 자갈 잘 안 씁니다. 거긴 불순물이 있으니까. 비가 와가지고 계속 깎여지고 흙이 닦여져서 저 밑에 가서 쌓이는 동글동글하는 그 자갈돌 있죠. 이런 걸 써요. 그래서 바다모래 갖다 쓴 뭐 아파트다 그래서 저쪽에 무슨 분당이나 이건 문제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게 뭐예요? 염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로 사용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제거가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까?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돼요. 자,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잠깐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신약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말씀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를 버리라고요?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근데 참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7절 자체도. 왜 그러냐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돼 있죠. 근데 뭘 버려요? 누룩 없는데 뭘 버리느냐.
요거 그래서 나눠야 됩니다. 저를. 앞에 너희가 누룩 없는 자가 됐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위가 바뀌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이 지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내 죄가 가리움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눈에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됐다 그랬죠. 지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행함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뒤에 나오는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구약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있는 누룩을 제하라 그래요. 제하라. 없애야 된다. 자격은 거룩한 자녀가 됐으나 행함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라는 것은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나 그러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없애는 과정이 있다? 누룩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을 제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묵은 누룩이 뭐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거, 그 습관, 불순물, 그거 없애야 새 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되는 과정과 어떻습니까?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면 지금 야고보서 얘기를 잠깐 앞에서도 했는데 우리 인도건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요. 힘든데 너무 오묘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리와 관련된 거 다 공부하고 행함에 관련된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딱 순간에 막 터져요. 막. 성도들 간에 불편한 문제 막 터집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도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 내가 왜 이런 걸 이렇게 받아야 돼? 하는 거. 그런 거는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논리가 잘 안 쓰는 게 있어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왜 나한테 오지?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 쪽에서 온 시험이에요. 욥의 시험을 생각하세요. 욥의 시험.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욥은. 근데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느냐. 그러나 끝까지 뭐를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인내가 쌓이고 완전한 데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시험이, 단련이, 인내가 필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성전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71페이지쯤 되죠. 1절,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조건과 결과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항상 시험을 참고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아까 얘기한 내가 잘 이해 못하는 시련이 오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욥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런 과정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과정이 그거다. 이게 중간에 시련이 없는 자는 없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그 바로 위에 가보시면 내 형제들아 2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까지 돼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참 힘들어요.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그런데 뒤에 나옵니다. 왜 그래요? 3절. 이유가 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요? 참는 걸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만 있으면 뭐예요 이게? 4절 또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성전의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지, 내가 자갈돌이나 모래면 내 옆에 흙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시멘트 반죽해가지고 발라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만드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험과 각종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요, 중간에 그거를 온전히 끝까지 이기지 못하는 자는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뭘 보고 기쁘게 여깁니까? 뭘 보고? 그 시험이 나에게 속한 뭔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버려버리면 시험이 끝난 뒤에 뭐가 나한테 와요? 가르침이 오고 온전하게 되는 쪽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꼭 필요하다. 자, 야고보서 10장 마지막으로 살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4절. 364페이지 34절로부터 36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잠깐 끊겠습니다. 거기에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쪽 성경에 보면 더 낮고의 더 앞쪽에 하늘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갇힌 자도 도와주고 내가 가지고 있던 산업이라는 건 재산입니다. 물질 이런 걸 다 뺏겨도 그게 기쁜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늘에 더 나은 우리의 영원한 산업이 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쁘게 여기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 나오죠? 왜 필요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성도들이 하늘의 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속 지분인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은 다른 쪽 성경에는 약속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는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4절부터 문맥을 통해 보면 무슨 약속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요. 그 예루살렘, 하늘나라, 그걸 우리가 상속받는 자 아닙니까? 그걸 받기 전에 분명히 뭐가 필요하다? 중간에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면 어떻게 돼 있어? 아까 야고보서 말씀대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유가 있다.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산돌인 재료로 사용되는 과정에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명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 물론 아주 다양한 말씀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다가 정리를 해본 걸로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는 왜 부르셨느냐, 행함도 바뀌어야 되고 그걸 보고 이방인이 쫓아와야 되고 그분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고 나중에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던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여주셨고 말씀 안에서 다시 바뀌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과정들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쫓아가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